오직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우리 예수님의 죄인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아멘. 일반론 중에는 만물의 본질을 정보, 성령, 에너지라고 합니다.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에너지는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의 일반론총의 내용입니다. 이제 일반론총 과학과 특별 계시 성경의 삼위일체를 통합하는 것이 이 부족한 사람은 마지막에 열쇠가 거기에 있다. 신학과 교회와 믿음과 모든 것의 회복은 삼위일체와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20절의 마문 가운데 신성과 능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신성과 능력이 뭘까? 저 개인적으로는 정보, 생명, 에너지다. 정보는 막스 플랑크 양자역학의 최초의 시도하신 분이죠. 막스 플랑크가 정보가 만물의 본질이라고 했고요. 생명은 디렉이 1933년도에 노벨상 받은 디렉이 이 세상의 본질은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죠. 에너지가 만물을 창조했다. 모든 것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운 이 세 가지와 정보, 생명, 에너지를 통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령님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이라는 마지막 때 만물의 본질,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 하나밖에 없는 대진리 삼위일체론 통일장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토로 돌립니다. 21세기 삼위일체 신학 대통일장,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만 45권의 삼위일체 신학을 저술해서 완성을 했고요. 또 삼위일체 과학신학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3일원 5권, 삼위일체론 5권, 10권을 또 완성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서구 정통신학의 삼위일체론이 도대체 뭐냐? 이것과 함께 필자의 삼위일체론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 모든 것을 통관해서 정리하는 책을 21세기 삼위일체론 대통일장 이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주 칼빈의 삼위일체론을 다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에드워드 삼위일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 과학신학 특별설 오늘은 104번째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삼위일체론 대통일장, 오늘은 에드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에드워드, 그동안 어거스틴, 칼빈, 또 신조, 성경의 삼위일체론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자, 에드워드 삼위일체론 첫 번째인데 계시록 22장 1절 2절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천년왕국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의 결론이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천년왕국 회복이거든요. 저는 천년왕국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이것은 성령님의 모습으로, 강은 물은 성령님의 생명수강이라고 신약 성경에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생명수강이라고. 성령님을 보고 또 성부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 성자님으로부터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치간다.
다시 말하면 재림에서 올 천년왕국 성부님 성령님 성령님의 세계예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고 질병에 들지 않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의 치료, 삼일체의 치료죠. 상징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엄청나고 성경만이 위대하고 유일한 진리입니다. 자, 이제 에드워드 3일치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21세기 3일체, 과거의 3일체론을 시각적으로 전부 제시하면서 가볍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머물고 있는 21세기 아시아 한국신화, 3일체 통합신화, 3일체 과학신화, 도대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 서구신학 에드워드를 오늘부터 여러 번에 거쳐서 설명을 합니다. 에드워드 하면요, 역사상 저는 서구의 정통신학이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웨슬레이 이런 정통신학의 거성들이 있었는데 누가 더 위대하냐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가 그러나 정통신학의 맨 마지막 정리가 되어 있다. 계시면 점진적이니까 맨 마지막인 에드워드가 정통신학의 서구신학의 마지막 주자였다. 그 뒤를 이어서 아시아 한국신학에서 완성이 돼야 된다. 마무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부신학의 완성이에요. 삼일체론이에요. 교리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어둠에서 빛이죠. 칼빈은 개혁신학의 중심입니다. 어거스틴의 삼일체론 교리를 선이론으로 확대해서 기독교 강요 내원으로 참 저술했다. 간단히 이렇게 또 이해합니다. 에드워드는 뭐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내원 삼이론을 일반론적 자연과 역사, 과학 속에 통합시키는 시도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적까지 칼빈의 신학을 확대 접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1703년도에 태어났거든요. 미국이죠. 그리고 1758년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55세에서 크기로 세상을 떴죠.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17살에 에일대를 수석 졸업했고 그가 에일대에서 교수 생활도 했고요. 1750년도에 노스힐튼 교회에 부임합니다.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외손자죠. 여기에 부목사로 가서 후임자가 돼서 노스햄튼 교회의 사역 속에서 집대성하는 설교 내용들이 에드워드 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1750년도에 대단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에드워드는 성경 본문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는 대신학자거든요. 미국 청교도 신학을 완성했고 에드워드는 신학자요, 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정말 별 중에 별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인물입니다. 근대 철학의 효시를 이룬 자요. 그의 삶의 경건생활 웨슬레이와 함께 믿음과 행함을 통합시키는 자연까지 연결시키는 대신학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노스햄튼 교회에서 주의 만찬식 성찬식을 할 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보고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강경 치렀었거든요. 삶이 부족한 사람은 만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교인들이 반발했죠. 자기들이 참여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에드워드를 해임시킵니다. 그것이 1750년이죠. 이 정도는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거물이 말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듯이 거성들은 꼭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인디안 선교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 인디안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프린스턴에서 총장으로 청진을 합니다. 총장으로 1958년도에 부임해요.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전염병 콜레라 병에 걸리고 예방주사를 걸린 게 아니라 예방주사를 잘못 맞았어요. 그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의 거물 에드워드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 아시아 한국 신학의 마지막 이은 서구 신학의 대학자가 이렇게 해서 짧은 55년 동안의 일생을 마칩니다. 저는 에드워드의 신학을 많은 책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정립하면서 세 가지로 제가 에드워드 신학을 봅니다. 첫째, 성경에 대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칼빈에 의해서 성경이 문자적으로 명료성을 정립했다면 성경의 본질이 문자와 상징이거든요. 상징 부분에 대해서는 에드워드가 대혁명적인 업적을 쌓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모든 성경은 구속사다. 예수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방법론을 제시한 사람이 역사상 최초로 성경을 구속사로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그 방법 제시가 에드워드입니다. 그것은 모형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에드워드의 모형론은 정말 위대하죠. 그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첫째, 기관 모형. 두 번째, 섭리 모형. 세 번째는 인물 모형. 다시 말하면 성경은 다 예수님인데 구속사인데 그 기관들, 조직들, 구약의 제사라든가 쉽게 말하면 7대 절기, 5대 제사, 그 다음에 성막, 그거는 성전, 모든 의식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드러낸다. 기관 모형. 두 번째, 성경 안에 모든 사건들, 인간의 삶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섭리 모형이다.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의 인물 모형이다. 다 예수님의 예표다. 이 정의는 2000년은 전체 안에서 성경이라는 해석의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낸 대학자였어요.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이 이 에드워드의 모형론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을 내는 적은 없어요. 모형론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상징주의 해석의 책을 한 10여 권 해석학 책을 제가 그 뒤 지금은 계시가 열리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형론에 대한 대업적을 남겼다. 그래 아시아 한국 시대 상징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길을 남겼다. 뭐 시간이 가지만은 에드워드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너무 많아서요. 오늘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의 두 번째 업적은 무엇일까? 저는 삼일체론입니다. 에드워드의 삼일체론은 이게 지금 발전적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해된다고 그랬죠. 터툴리안이 동일 본질 세 구분이라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정의 내린 터툴리안에 의해서 삼일체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신조가 나오잖아요. 니키아 신조 325년,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 그 다음에 칼키톤 신조 451년, 교부시대죠. 교부시대의
신학적 문을 연 사람이 더 들려야 돼요. 법학자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 신학적인 세계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가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된다고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3번의 신조가 끝나고 2번의 신조가 마칠 때, 신조는 종이 한 장에 한 페이지 정도 돼요. 내용이 짧습니다. 2번의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까지 지켜본 어거스틴이 430년도에 세상을 뜨거든요. 플라톤 철학의 거목이죠. 2000년 서구 신학은 철학의 인신론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놀랍도록 교부시대 그 핵심인 삼일체론이 한 권으로 약 500여 페이지 됩니다. 한 권으로 정립이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념일이에요. 성경의 진리인 성부님, 성령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글로 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신이에요. 죄인들은 우리들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자연 속에 철학의 이치를 주고 이성을 열어서 조금씩 발전해서 한때 서구의 중세의 대철학의 대가인 플라톤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삼일체론이 완성된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제 서재에 꽂아놓고 볼 때마다 참 위대한 책이다. 근데 이 삼위일체론을 좀 더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구분해서 삼위론, 칼빈이 이것을 발전시켰다. 그것이 기독교 강요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아주 쉬면서도 엄청난 방향이고, 이러한 방향만이 저는 21세기 3일체는 완성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다. 이렇게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을 이은 에드워드가 이 3일체론을 자연에게까지 적용을 시킵니다. 저는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가운데 이 만물 자연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 이걸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 일반은총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특별계시, 특별은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어두워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고 감사치 않아서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조금, 신약의 십자가를 통해서 상당히 이 상당한 부분을 마무리한 것이 에드워드고, 마지막에는 제일 때 아시아 한국에서 이 삼일체는 완성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놀랍도록 이 자연과 창조 세계와 삼일처럼 구속사 놀라운 세계를 양식을 착해서 통합을 시도했다. 이것이 에드워드의 삼위철론의 핵심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그 용어는 없었지만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일반 은총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 있는 첫 시도자가 에드워드다. 그래서 이 삼위철론의 놀라운 그 진리들이 일반 은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야와 접목을 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그래서 최고의 지성이요. 제가 읽던 책에서 저자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청교도들의 위대한 지성은 에드워드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참 그 가슴이 다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삼위일체론을 설명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닌 거 감히 받기도 간단히 어려운데 삼위일체론을 제가 간단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명을 제가 의식하고 산다. 저는 오랫동안 계시록 중심으로 했는데 그 계시록도 삼위치 않으면 성장원이에요. 계시록보다 더 큰 집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삼위일체론 21세기 대통령장 에드워드를 지금 설명하면서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에드워드의 세 번째 위대한 업적은 무엇일까? 저는 일반 계시로 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다녔던 일반 계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교수님들이 우리가 듣죠. 그런데 일반 계시는 거의 목회 현장에서는 좀 사라지고 없다시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의 신성과 능력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에 과학이에요. 일반 계시. 그 과학과 접목을 하나님께서 에드워드에게 시켜주셨습니다. 에드워드가 일반 계시에 눈을 뜬 계기가 뭐냐? 그것은 뉴턴의 과학에 대해서 신취했어요. 거기에 눈을 뜬 겁니다. 뉴턴은 에드워드보다 70여 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뉴턴 역학이 과학의 아버지인 뉴턴의 세 가지 업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가 중력이에요. 오늘날 중력을 몰랐다면 우리는 진도 어둠 속에 삽니다. 두 번째는 프린티기야. 과학의 이 진도를 수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립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광학입니다. 광학은 빛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광학에 대해서 빛이 입자와 파동인데 그냥 뉴턴 입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건 잘못돼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입자와 파동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뉴턴의 광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역사상 과학자들이 소외되고 변돌이 있다가 왕에 부럽지 않는 위치로 등극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은 영국 당시 왕실 회에 회장을 오랫동안 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부 장관, 조폐국장을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고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과학을 연구하느라고. 잠을 안 자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위와 명예와 영광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모든 과학은 뉴턴으로부터 출발했고 어떤 시인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뉴턴이 있으라 하시니 세상이 밝아졌다. 뉴턴과 에드워드를 연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에드워드 신학이 이해가 됩니다. 에드워드는 뉴턴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문가였고 그 논문 가운데는 원자에까지 관심을 갖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의 근본인 원자에 관하여 그런 논문도 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대학교 물리학 교수급 과학자였습니다. 이것이 에드워드 속에 불탑을 꽂고 있는 그 삼일체의 신학과 접목하는 이성의 최고의 지금 경계를 에드워드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 놀랍도록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경 밖의 역사는 악의 역사니까 관심도 안 뒀잖아요. 근데 그 역사와 자연은 이걸 무시했거든요. 자연은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일반 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단 말과 동일한 거예요. 거기에서 문을 연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자연과 성경을 통합이 아니에요. 융합을 했다고 했어요. 스미스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융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융합을 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면서 뉴턴 역학이 지금 양자 역학까지 왔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만개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듣는다. 이 자연은 지식이에요. 하나님 창조 지식이고, 성경은 진리예요. 이건 구원의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는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이건 과학이죠, 성경의 진리와 삼위일체론이 융합이 되어야 돼요. 융합이 되어야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구속사라는 게 자연을 도외시하면 성경에서 진리를 보는 눈이 없어요. 눈이. 자연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없으면은,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성경의 진리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거스틴도 철학으로 성경을 보게 한 것도 자연의 지식입니다. 철학도 자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를 한참 배운 사람이 에드워드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 보물의 문을 열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제가 뜨거워가지고요, 많이 가서 에드워드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은 마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다음 주부터 미루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어떤 분들은 성경만 가지면 된다. 성경에는 학문이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신앙을 존중합니다. 제가. 그러나 모든 성경은 어느 시대나 일반론적 세계의 지식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학자를 보십시오.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터툴리아는 당시 법학자로서 최고의 이치를 가지신 분이고, 교구시대 전 보십시오. 최고의 당대 지식인들입니다. 종교개혁시대도 루터 보십시오. 칼빈 보십시오. 어거스틴 보십시오. 에드워드는 17살에 졸업한, 수석 졸업한 천재예요. 그런 프린스턴의 촉장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드워드 시대는 뉴턴 과학에 영향을 입어서 모든 분야의 학문이 나눠져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대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합니다. 성경만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무시하는 사람들이로 보이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에드워드가 모든 학문을 섭렵해가지고 성경과 통합을 시도했다. 그래서 성경과 자연을 융합을 시켰으며, 성경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상호 의존하도록 이 업적을 세웠다. 제가 에드워드를, 제가 왜 이렇게 에드워드에 대해서 제가 애정을 갖고 있냐면, 삼일체론이요, 인신론까지 칼빈까지 왔는데, 그 인신론 플러스 놀랍게도 자연을 실질론과 접목시키는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분야를 삼일체론 신앙으로 연결 시도를 한 사람이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가 죽고 나서, 55세 죽고 나서 이 세계 신학을 보십시오. 유럽의 자유주의가 진짜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구신학, 개혁신학, 청교도신학을 무너뜨렸고, 자유주의가 하나님 없는 성경, 신이 죽었다고 하는 놀라운 니체 철학에 점점 접근되어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하나님 없는 기독교 자유자들이 오늘날에는 종교 다운주의까지 나오게 하는 터널이 형성됩니다. 에드워드 이에 정말 신학교가 새로운 거성은 서구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와 지금 종교 다운주의까지 이제 마귀의 신앙은 완성이 됐다. 그런데 21세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한국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시대 생존 시대예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위대한 신학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에드워드의 뒤를 이어서 신학의 완성을 그리고 대환란에 준비하는 신학과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모든 마무리 신학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바로 에드워드부터 이어지는 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관점에서 제 신학을 연구해 왔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드가 죽자 이 세계는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드워드의 이 위대한 업적 모형론 삼일체론 성경에서 구속사 모형론 삼일체론으로 일반을 증인하는 물론 발전은 못 시켰어요. 문을 열었던 위대한 대신학자를 제가 전한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찔끔 나오려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터틀리안,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웨슬리 그런 거선들은 이 세상에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지혜를 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성경을 높이고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일생을 목숨을 걸고 바쳤던 대신학자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에드워드를 통해서 일반 계시라는 문을 열게 했고 삼일체론을 인식론의 차원에서 과학과 접목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었고 성경이 구속사라는 대진리를 구속사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모형론이라는 성경의 해석에 창을 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에드워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신학교 교신들을 주일종 목사님들을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